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공연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공연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반대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땀이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백신문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그 알코올 램프 우리가 다 실험하면서 이거는 알코올 램프 뚜껑 열어놓으면은 알코올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전에 뱉은 말들이 그렇게 날아가 버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조심하고 긴장해야 됐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생각 없이 뱉어버린 말이 공기중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감정과 영혼에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고 반대인 결과도 있죠. 제가 한국에서 비스부터 맡고 있었을 때 교구랑 맡고 있다가 한 녀석이 드럼 배우고 싶다고 해갖고 좀 잘 못 치는데 필요하니까 쓰려고 가르쳤더니 야 잘한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만났더니 그냥 찬양 사역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찬양 사역자에서 먹고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냥 뭐 잘한다 하고 조그만 중학생 요만한 애였는데 하고 잘한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필요해서 써먹으려고 애를 가르친 건데 저 사람이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얘기했듯이 청년부 교사가 청년이 6명 있고 어른 교사가 있었는데 6명 중에 5명씩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인풋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모양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피그말이라는 효과라는 게 있는데 상대편에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잘한다 예쁘다 하면은 실제 잘하지 않고 안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나 덕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언어는요 평상시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나 그것도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언어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과 얘기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애들 학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집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옷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마음에 거기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덕스럽고 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젊었을 때 배달 일을 했는데 배달 갔다가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은 속상하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못 만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 겪은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데, 혹시 복도시가 아팠던 것 같아요. 누구 짜장면 배달하는데 그게 배달이 불발되면 그 짜장면 내가 먹을게 하고 짜장면 자기가 먹고, 가전제품 고치러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 거라도 와서 고쳐 해갖고 하고, 어떤 때는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일산에서 평택까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와갖고 고백을 했는데 그 앞에서 채였대요. 그래갖고 막 한대 탁 해갖고, 야 이리 와봐, 먼 데서 왔는데 말이야, 내 손녀라도 만나. 그래갖고 평택에서는 청년이 이게 뭐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것 때문에 갖고 황당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봤는데 사람이 괜찮네, 결혼까지 했다는 거였다. 별일 다 있죠.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놀랍게도 내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태도로 몇몇 건네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이겨낼 힘을 얻기도 하고, 전에는 거리 두었던 예수를 알고자 열심을 내는 일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수하고 있다가 제 친학교 동기가 갔더니 자기 같은 재수하고 다니는 애가, 이 친구는 원래 제 친구는 성악하려고 했었는데, 야 예수랑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랑 너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설명하다가 그냥 멋있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찔려갖고 자기가 방향을 전환했다는데, 우리가 뱉어내는 그 말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고 은혜로운 말들이 떨어뜨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옛날 동화 중에 어떤 여자는 말하면 막 장미야 보석까지 떨어지는데, 어떤 여자는 얘기하면 개구리랑 독사가 다 떨어지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옆에 떨어지는 게 이게 침만 튀는 게 아니라 여기 장미랑 꽃도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독사가 떨어지고 다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줘요, 보면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황당하게 받아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힘들 때 부정적인 소리를 더하기 쉬운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커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되겠냐 등등,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인 것 또한 자기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고서 실망하거나 기가 꺾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네? 저 오랜 시간 청년들이 상담하면서 중요한 것은 대학 다닐 때 성적도 아니고요, 졸업할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유학생으로 미국 왔잖아요. 끝날 때쯤 됐는데 달러가요 2배가 올랐어요. 그때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사회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른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역사에 보니까 한민족 역사 4,300년 중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불과 2세대밖에 없어요. 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세상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당하거나 기가 죽어갖고 자기의 편안한 동굴을 갔다가 안 되겠다, 리스크나 경쟁 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지에 공무원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그냥 끝까지 스테이블하게 경쟁 없이 더 안전하게를 목표로 합격을 해도요. 공무원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70%는 자기가 공무원 되고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테이블하고 좋아 보이는 남들 보면 그래 하지만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후회스럽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요,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 부러워야 돼요. 그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죠. 오늘 이야기해 보면 귀신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귀신은 구분 없이 같이 사용되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보면서 귀신이 있다 없다 뭐 거기에 마음이 가겠지만 현실을 봅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7만 2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놀러가서 보면은 와 좋다라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이들이 좀 극단적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마음을 충동하는 어떤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동하는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은 뭐 어떤 시각적 이미지만 잡아갖고 밤에 하얀 속옷 입고 머리 풀고 입에 피 묻은 뭐 처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밤중에 성능이 좋은 라이트를 켜보면요, 공기 중에 수많은 것들이 차 있어요. 잔디라도 깎은다 이렇게 라이트를 켜보잖아요. 그러면요, 빽빽하게 거기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깔고 자는 그 퀸 매트리스에는 진드기 수백만 마리가 삽니다. 얘네한테는 여기가 시티예요, 시티. 여기는 얘네한테는 이게 완전히 시카고 시티, 이게 맨하튼 LA 시티예요. 그 매트리스가 우리 몸 안에도 셀 수 없는 균들이 살아요. 어떤 사람 꺼냈더니 1m짜리 기생충이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도 사실 기생충 약 먹기 전에는요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도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뭐야 갑자기 서켓을 까고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요 살면서 보지 못하지만요 영향력 끼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무의식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는지 보면서 사람이 지금 의식하든 못하든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넣는 게 되게 좋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은혜로운 얘기를 듣고 좋은 것을 자꾸 봐야지 내가 은혜롭다라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꾸 좋은 것들이 채워지면서 나의 무의식 세계가 좋은 것으로서 좋은 체질로 토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둔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면 그게 믿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둔한 사람이죠. 청년들이 페인트볼 게임을 잡아갖고 교회 유수들이랑 같이 경기장에 갔어요. 제가 5회에서 살 때. 그래서 먼 시간 운전해갖고 가갖고 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전에 제가요 예비군 훈련 때도 저는 까만 베레모에 까만 대테로 입고 되게 홈잡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시작하는데 처음 봤잖아요. 그래갖고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어디 나를 탁 하고 맞았어.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원래 끝까지 살아남아서 깃발을 뽑아야지 멋있는 건데 한 발짝 뛰었는데 나라가 딱 맞으니까 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창피해 그래갖고 바짝하고 말도 못하고 뒤에서 숨어있다가 내가 있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요 우리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갑자기 당해보는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꽤 잘할 줄 알았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공격받아갖고 탁 그 평화가 깨져버리고 그 영성이나 그 마음이나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란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동당하고 공격당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자기도 그런 일 있을 때 남한테 얘기를 하면은 소문날까봐 두려워갖고 벌벌벌 떨고 여러분 이민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소문이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는 막 하다가 자기 얘기 나면 배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남의 얘기는 재밌고 내 얘기는요 나오지면 이게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고민하다가 말도 못하고 품고 있다가 괴로워갖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게 이민 사이에서 사실 뭐 가십거리가 그게 재미가 있는데, 군대 있을 때 고창이 오더니 야, 네 바로 위에 있는 고창이면 너 괴롭히지? 괜찮습니다, 안 괴롭힙니다. 에이, 다 알아, 괴롭히잖아. 좀 괴롭히긴 합니다. 그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야, 저 새로운 신병이 뭐냐, 자기 고창 갔다가 아주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그때 제가 생각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더 없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민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 보면요,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건 비밀인데 라고 말한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말 안 해지 비밀이지. 오늘날 자신의 마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마음, 약해진 마음, 낙담한 마음, 삐뚤어진 영혼도 굉장히 쉽게 전염이 돼요. 놀랍게도 성령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막 낙담하고 용기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얘기는 어쩜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지. 한 사람이 거기서 옆에서 팍 쓰고 먹게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성령 가운데 확 하면 옆에 사람도 확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전파력이 대단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또 부모님 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녀들 또한요, 마치 뼈에 구멍이 나듯이 그 영혼의 구멍이 나갔고, 그 토대가 실려지 못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집안에서도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맡았던 부정적인 말인데 그 영혼을 갖다가 구멍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게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레이더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도 간파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반성과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발전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같은 소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다? 불편하다? 그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상황을 알고서 나더라고 저 얘기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따만 응어리만 생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참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잘못된 거 돌이켜야지 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자신 안에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서 주도권을 가진 존재로서 성령이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지만 성령이요,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주도권을 갖다가 뭐 성욕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지나친 탐심을 주고서 그러면 점점 망가지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손을 높이다가 주변 사람 물론이고 자기 인생만 잃고 많은 일들이 숱하게 나타난다. 저는 살면서요, 악령이 잡힌 사람은 실제로 여러 번 봤고, 저는 신비 체험을 많이 했지만 신비주의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성서에 의거해서 성서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쫓아내기도 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짓눌리기 쉬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 나쁜 놈, 진짜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그 안에 프레셔가 많은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들이 좀 이런 경험을 볼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멋모르고요, 거기다 기도하는데 자기도 손 얹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잘 몰라갖고 하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나 보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만한 강한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것 함부로 엮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라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화났을 때 배우자나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를 미리 해봅시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지만은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진 안에 나타난 악마를 보게 될 거예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의 자신이 이런 실체를 보고서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비디오 한번 찍어보라고 해보세요. 보면요,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아닌 그런 게 자기는 뛰쳐나가고 한다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짓누르기까지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접근하는 악한 영이 약한 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 상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힘 빠진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어떤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절해야 돼요.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근데 거절당한 사람이 일단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고 사는 것이 자기를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광채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냅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 이런 모습 가운데 부활을 예고하시죠. 부활을 예고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받았던 엘리야의 메시아 앞에 오는 것을 이해해요. 말라기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답답함은 점점 고조가 되지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제자들의 본문,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이 일에 대해서 물으시니 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아들은 아무 데서나 거품을 흘리며 이리만 갈면서 보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죠? 간질이 걸린 사람 봤어요? 저는 막 거품 내면서 쓰러지고 떼부터 부른 사람을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에 거품 물고 아무 때나 쓰러지는 사람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무능에 예수님 화를 내신다. 예수님께 이런저런 부탁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얘기하는데, 돈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형이랑 유산 다툼하다가 우리 형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 예수님 무슨 재산 상소 갖다가 처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도 참 지쳐갖고, 예수님 주가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시돈 땅에 가갖고 몸 옮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와갖고, 소문이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왔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화가 나고, 아유 자네 딸 죄에서 걔들한테 좀 그거 마땅치 않다 했는데, 또 여자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좋은지, 죄여 울썩이다마는 걔들도 자녀 산에서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여간 예수님도 참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마음속에서 보면요, 사건 앞에서 마음속에 게이지가, 이 압력이 막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요. 왜냐면 자꾸 사실 무능한 모습 보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면 그런 내가 데려오라. 저 이거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3년만 계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3년밖에 안 입고 가셨을까? 여기가 조서원이 하면 30년 있으셨을 텐데 3년 때 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당신의 학력, 아이들의 성공, 집, 가정 환경, 외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참으리고 했는데, 지금 이 세대 예수님 오시면은 오호라
경탄을 말아도다 믿음이 충만한 세대로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뭐 사실은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과거에 씻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기준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이 있나 없나 관심 많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안에 믿음은 없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부족한 경험으로 교만하게 판단하는 들거나 자기를 주장한다면요 이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힘 빠지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것의 대표적인 징표가 뭡니까? 내가 심판자예요. 저는 숱하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교회 한 200군데 갔거든요.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감나라 배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보면요 뭐 사정 남의 사정은 뭐 얼마나 안다고 가고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힘을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11년 있었는데요 11년 있었는데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이 제일 교만해요. 지금 뭘 한다고 갖다가 수업 3개 4개 듣고서 뭐 그래놓고 몇 마디 듣고서 그렇고 이 기존교회는 썩었으니 이렇게 변혁되는데 너나 잘하라고 사실 갖다가 지도 자기가 증명이 안 됐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 예언자만 했고 내가 다 심판하고 내가 주관하고 다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자꾸 남 이랬다 저래라 감나라 반나라 이 손가락 꺾어버리든지 그랬는데 그랬다가 이거 사실요 그런 말 쏟을 때 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감을 넣으라고 하셨으니 감을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를 넣으라고 했으니 배를 넣어야 되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그런 거지. 그냥 인심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러 해요? 남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서요 교회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관계가 깨지고 일이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니까 주님 거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컨트롤해갖고 일로 가야 돼?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애가 근데 떼거떼거 구리면서 거품 막 흘려요. 저도 교회에서 그런 거 봤는데 덩치가 이따만한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큰데 얘를 제가 산에서 걔가 그러는 바람에 그 수련을 갔다가 괜히 따라가고 걔를 추운 겨울에 데리고 내려오다가 내가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죠. 누가 봐도 참 마음 착잡해지죠.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 몸에 뭐 흉터나 화상 자국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항상 죽으려 덤벼드는 아들을 상대해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참 지쳤겠습니까? 어떤 부모를 봤는데 애가요 기면증 걸려. 기면증 뭡니까? 아무 데서나 자는 거야.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자버리는 거 같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한국 사람 특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쉐임을 느끼는 컬처가 있잖아요. 제가 장봉도라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에 갔더니 다운증 후군 걸린 애들 있잖아요. 인사에 멀어진 애들 그냥 40명쯤 섬에 갇혀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한국 곳곳에 장애 아들을 갖다 가둬놓는 가둬놓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뭐 산꼭대기라든지 섬이라든지 쉐임이 있으니까 우리 집 안에 저런 애가 있더니 갖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쉐임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컬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렵고 남들 시선에 대한 부담, 어려운 팀이 있었죠. 오랜 세월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를 말하면서 아버지도 그래도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되게 보면 한국 애들은요 애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혼해버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보면요 야 네 문제야 하면서 턱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인생의 공부한 가운데 그러나 뭐 좀 할 수 있으면요 할 수 있으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막 지치고 별의별 인간 다 있고 나와갖고 지 재산 분할을 갖다가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판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2달러를 넣으면 2달러 동전을 다 넣어야지, 쿼터를 넣어야지 나오지. 우리는 되게요, 한 2개 넣고 2개 넣었으면 한 100mm 내려오야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보는데 안 내려온다고. 관도 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기도도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채우진 않고서 맨날 쭈쭈쭈쭈 요만큼 채우고서 그러면서 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안 보여줄까? 이게 눈에 잡힌 그런 마음이지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없으니까 그 믿음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탁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은 자기 경험과 자기 예상치 가지고 또는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 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랑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되게 모순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신앙의 테드 안에서 자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의심 많은 것과 분별력 있다는 것은요 다른데, 의심 많다는 것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대단히 많아요. 이 사람은 조금 손해본 거 있으면 10년 지나서도 그때 내가 200달러 그때 손해본 거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1달러 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결정적이고 큰일에 다 실수를 저질러 버려요. 20년 30년 왔다가 막 착같이 1달러 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장말 보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껴도 궁핍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과감하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 딸이 막 벌벌 떠면서 하는데 생각지 않게 어이없이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뭘 해서 노력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크기 떠나서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또 설교 들으니까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는 전진에 나가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 또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늘 얘기하기로 순종은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믿음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자꾸 걸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전진하지 못한다면요, 적어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부터 나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끌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가 예수님의 고통을 듣고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성도가요, 자신의 지금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고 어디 단기 선교 갖고 보하고 다 소용없어. 지금 내가 충만해야지. 자꾸 과거를 갖다 자기를 자유하면서 내가 어떤 그 기도가 갖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20년 전에 했는데 어쩌려고 지금 와서 형편없이 자기 마음은 다 무너지고 빈통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 믿음이 여러분 10년 전보다 믿음이 더 잘하지 않았다면요, 여기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돌이켜봤을 때 그 사이에 내가 뭐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직분이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과거보다 내가 더 믿음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그때만도 못하고 그냥 쪼그러들었는지 봤을 때 아하, 내가 지금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참 초라하고 빈통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기 대단히 싫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거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 마음과 상태에 있으면서도요, 자기를 속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심판하고 판단하고 감나라 배나라 내만 되고 다 따라야 된다 하면서 교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게 자주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 남한테 하는 얘기했구나 하면 그게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없으면 절박하게 느낀다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몸에도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얻지 않겠습니까? 얻고는 싶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로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나중에는 점프 의지도 힘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만한요, 마음의 이 추동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에 꾸짖으십니다. 이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요, 자기 신앙이 죽어 누워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라도 들어야 돼요. 나 좀 세워주세요. Raise me up. Raise me up. 자꾸 세워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물속으로 쭉 빠져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고 손이라도 내밀었잖아요. 제가 그 뮤지컬로 굉장히 큰 사이트 앤 티어터에서 봤는데 제 그 핵심 장면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쫙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와갖고 딱 잡아 끌어올려 주셔요. 여러분, 우리도요, 침몰하는 신앙이 있다면, 과거보다 못한 신앙이 있다면요, 적어도요, 주님 자기가 수영질만 힘었으면 손이라도 올려갖고 나를 세워주세요, 레지며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세워주신 분이 우리 좋으신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내가 마치 물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급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미련한 사람은 그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손을 들면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참 언제 아들이 죽을 줄 몰라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염려와 걱정을 위해서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의 삶에 졸라매던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온 제자들은 조용하게, 어째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은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과거의 상처나 분노, 억눌림 이런 것에 짓눌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인격이 세워지는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이 그 구조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불안정하게 하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 교인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가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 발견하게 돼요. 미국 내에서 아동보호의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양아버지에게 같은 형태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책을 읽었는데 미국 여성 중에 상당한 숫자의 여성들이 이러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말도 안 해도 와갖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일 당하고 팍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상대를 짐승같이 대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짐승의 마음이요 귀신의 영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현실인 세상에서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었겠지만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 또한 나를 우습게 보는 악한 것에서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나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다 겉으로 웃고지만요, 한 껍데기 벗겨서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다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고, 오늘날 내가 그거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때문에 나를 갖다가 얽어매는 것이었던 내가 잔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유, 사람의 자유는요, 지멋대로 막 사는 그게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과거의 사슬과 나의 쉐임과 나의 압박에서부터 나를 풀어주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셔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능력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자기 마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 앞에 신뢰 있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요, 자기 마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이겨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반짝반짝 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능력이라는 것은 순간적 열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간 달아올라가고 그 열정에 교만해져갖고 남들이 막 판단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마라톤이 40.29km를 뛰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10km쯤을 뛰는데 5km까지 처음에 한 5km를 뛰는데 남들은 1초에 100m를 갔다가 한 15초, 16초 정도 뛰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전력 질주하고 12초를 막 뛰고 쭉 가. 그래갖고 뒤돌아보면서 아유 저 느린 것 때문에 말이야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막 저렇게 하냐. 너 그렇게 뛰면 안 돼. 거기 이렇게 해야지. 근데 놀랍게도요 10km쯤 지나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헛되게 나타나요. 자기가 순간적인 열정으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남들 판단을 그러더니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까? 능력은요, 주님과 꾸준하게 교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종 상황이 좋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주님이 드러내게 해서 그 가운데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기도의 능력을 꾸준히 얻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한다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요, 아직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만한 소리입니다. 중보 기도도요, 자기를 이긴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27절 예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만나서 믿음 깎아먹고 마음의 불안만 증폭시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요 마음의 불안함만 주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독사와 이 더러운 것들만 떨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독사, 뱀만 뱀이란 것도 얼음 안 좋은 거 가시는 다음에 떨어뜨리는 사람이죠. 그러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뒤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헌신을 또 마음에 또 새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신앙 인생인데 여러분 두 번 살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살 거잖아요. 헛되고 악한 것들에 놀아나고 공격만 당하고 괴로워하고 끝까지 분노를 품고 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의 세력을 끊어내고 진정한 힘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렇게 되려면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요거 갖고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공격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내 이 살과 피가 돼갖고 내 진짜 능력이 되고 나한테 이게 완전히 내 DNA가 돼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정욕과 상처와 분노의 귀신에 의해서 짓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는요 신년인데 주빌리인데 이때는 노예에 뜬 사람 다 풀어주고 돈도 다 나눠주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사명이요, 세상에 짓눌린 사람들, 눈이 막힌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과거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높은 곳으로 뛰는 사슴 같은 힘을 얻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는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악한 것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가진 성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차 있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빈통입니까? 양심껏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 부끄러우면 시도스를 갖다가 만약에 해서 노력하고 회개하고 깨달으시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사 우리 10년 가운데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것을 이끄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앙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곳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단단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하사 그런 공국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튕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다면은 나에게 믿음을 더 줘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승리의 경험과 고백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뭘 하는 겁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힘과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진정고 믿음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